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라고 하는 게요,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위로자, 변호사, 그런 말이거든요. 보호자,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 이런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성령은. 그리고 그 성령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 성령이 엄청 무섭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러니까 책망조차도, 진노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무섭다, 하나님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를 위로해 주러, 너를 변호해 주러 오신 그런 중보자 하나님이다, 이런 설명해 주려고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말이고요, 위로하다, 부탁하다라는 말도 되고, 예배하다, 기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있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예배,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오신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파라라고 하는 말하고 켈리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말이 옆에, 곁에라는 말이에요. 옆에,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왜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라고 하는, 옆에, 곁에 있다는 말이고, 켈리오, 외치다, 격려하다, 명령하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외치고, 가까이서 격려하고, 가까이서 말하는 자가 성령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 1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죄 짓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고 할 때 여기 그 대언자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곁에 있어서 파라클레토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너 죄 졌지? 그래, 너 죄 졌으니까 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네가 죄 지었을 때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걸 가장 가까이서 아는 분이 성령,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눈을 막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게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변호사죠, 중보자, 위로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보혜사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가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예수를 잘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사시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가면 보혜사가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몸으로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요. 몸으로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보혜사로. 그래야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대요. 그 보혜사가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그러면 간단한 이유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죠. 우리가 찾아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죠?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으니까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다른 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그 영, 나와 똑같은 위로자, 그 변호사가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보혜사니까 똑같은 변호자, 그 똑같은 위로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중보자가 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중보자라고 나와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고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예요.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다른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혜사가 그 보혜사 너희들에게 오실 보혜사로 오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 보혜사 성령은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렇게 다르게 내려온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제자들한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잖아? 보혜사가 오잖아? 그러면 모든 거 다 가르쳐 준대. 그리고 다 알게 해준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먼저 물론 이제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난 너희들보다 잘났어. 이런 마음으로 깨닫게 해줘야 돼. 깨달은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똑같지만 제가 먼저 알았고, 먼저 태어난 자고, 먼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설명해 줄게요. 이런 말이죠. 먼저 있는 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 주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 줘요. 뭐요? 왜 설명해 줘? 그래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이렇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얘기해 줘요?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살아봤으니까. 그죠? 먼저 살아본 자, 먼저 산 자가 그 다음 세대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압니다. 옛날 우리 세대보다요 지금 세대는 완전 달라요.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르게 그 지식이 막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세대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식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녀가 더 많이 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먼저 살았단 말이에요.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자로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다 가르쳐 준다. 모든 것을 알게 한다. 어떤 사람에게 알게 하는지 제가 요한일서 2장을 우리 보면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 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알게 된다 그 말이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이제 보고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자, 누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기름이 되시는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넌 사람이 아니구나.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야.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다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성령은 어떤 자로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온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라고요? 파라칼레오에서 왔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하고 켈리오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보혜사를 보내신 것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를 돕는 자이다. 위로하는 자이다. 변호하는 자이다. 변호사, 중보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이 오셔서 각자에게 들어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시는 거죠. 아니 전화가 갑자기 와서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고 이런 불효자가 어딨나, 이런 못난 놈이 어딨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한쪽에서는 들고.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영창 간 사람은 있어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우리 아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디 가도 잘 적응하고 잘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인데 그게 이상하다. 소대장한테 이제 전화 왔을 때 물어봤더니 소대장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위로해 주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아이가 이제 들어와서 그 생활하는 걸 자기가 이제 지켜보니까 이게 완전 조교감이래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얘를 찍어놓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 소대 이제 소대장으로 이제 자기 대신해서 이렇게 딱 인도할 인솔자로 정해놓고 있었대요. 이 사람 이제 자기가 보니까 그래. 이게 눈치 잘 보고 잘 하거든요. 어디 가도 실제로 단체 생활도 그렇고 잘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찍어놓고 이렇게 보고, 지금 조교들도 다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얘를 다른 부대로 보내지 말고 아예 여기 훈련소에서 조교로 쓰자. 이제 이게 그 사람들 다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높죠.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점수가 높아서 1등으로 점수가 이제 1등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는데 그 옆에 그 친구 애가 얘기를 밥 잘 안 먹는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밥 너무 잘 먹거든요. 여기 밥 참 맛있는 밥들 여기 교회 앞에서도 자주 먹고 맛있는 밥이거든.
군대 밥하고 같겠어요? 아무래도 적게 먹는 게 당연하지. 처음 먹으면 밥맛도 없고 그냥 입맛도 없고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 들어가면 이게 뭐 적게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잠은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은 뭐 항상 늦게 자고 뭐 이래도 여기서는 뭐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또 늦게 일어나도 아무 상관 안 하니까. 근데 일어나는 건 항상 정해져서 일어나야 되지. 거기선요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잠은 뭐 잘 안 오니까 늦게 잘 수 있단 말이에요. 늦게 자니까 알집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잠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이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아깝다. 이 아이가 자기랑 같이 좀 이렇게 군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저를 위로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얘가 좀 가서 쉬고 오면 좋지 않겠나라고 자기가 눈물을 머금고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판정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데리고 있고 싶은데 조금 쉬었다가 오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몸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건강을 더 유지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눈물을 머금고 보낸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결정이 됐다는데. 그래서 뭐 가서 데리고 왔죠. 한편으로는 뭐 얘만 온 게 아니라 뭐 그 부대의 훈련병들 중에서 뭐 280명 정도 있다는데 99명인가를 보냈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낀 건데 우리는 억울하지 뭐. 얘는 분명히 며칠만 더 있으면 금방 적응하고 잘할 사람이거든요. 어디에 갖다 놔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야 억울하더라고. 뭐 한편으로 억울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응? 전쟁 날라고 그러는 건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거 왜 그런지 고민도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물론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옛날 우리 때만 해도 말이에요. 여기 연세 드신 저나 저 위 분들은 저 바로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진 않습니다. 그때 뭐 훈련 들어서 보냈습니까? 한 명도 안 보내. 거의 안 보내. 오히려 후드로 패버렸지 안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끄떡하면 보낸다네 집에. 그렇게 많이 보내면 어떻게? 나라고 누가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이제 편해졌다는 얘기고 군대가 편해졌다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는 시간이 문제거든요. 빨리 갔다 제대하고 와서 제대하고서 할 일이 앞으로 있는 게 더 낫지. 붙잡아 놓고 있으면요 어차피 또 가야 돼. 우리나라는, 한국은요 이런 때는 그냥 아예 안 가버리면 몰라도, 그죠? 아예 안 가버리고 그러면 뭐 상관없지만 시간 낭비 안 되지만, 그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시간 낭비하게 생겼구나. 그게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실 뭐 못난 놈이 아니고 진짜 잘난 놈이에요. 잘난 놈이에요. 어디 갖다 놔도 인정받고 진짜 잘난 놈입니다. 뭐 아버지가 아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제가 인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배신자요 이랬지만 사실 진짜 내가 신뢰할 만한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같이 이렇게 보면 좀 남달라요. 지도력도 좀 있고. 그래서 어디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탐내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그 생각을 사람들이 혹시 하지 않을까? 그쪽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다 얘기를 충분히 2번씩이나 통화하고 얘기를 다 해보니까, 가서 직접 또 소대장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죠. 지금 시간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또 아빠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마음이 어떤가? 아빠 마음은 진짜, 왜냐면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는요, 진짜 뭐 본인도 그렇겠지만 아빠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아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빠는 눈에 불을 켜고 싸워 이겨서 아들을 보호하는 게 아빠인데, 이것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살살 얘기해가지고 말해요. 살살살 얘기하다가 넘어간 거죠. 순진하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하니까 넘어간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물론 그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진짜 별 사람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친 줄 알았어요. 전화 와서. 안 다쳤으니까 효자인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효자인 거고, 아빠를 보고 또다시 웃어주니까 그게 효자인 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효자인 거예요. 아빠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불효자 같은 놈, 이런 배신자, 이런 믿을 만하지도 못한 놈, 이 못난 놈,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을 늘 배신하는 우리들을, 늘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너는 잘난 놈이야. 넌 태어날 때부터 내 관심거리였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속에 있었어. 나는 너를 늘 신뢰해. 나는 너를 늘 믿고 있어. 네가 반드시 나의 아들로 자라날 것을 나는 믿고 있어. 너는 나에게 불효자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효자야. 너는 그냥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 효자야. 네가 뭐 해서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쁜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 아닙니까?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들의 마음. 엄마 얘기 안 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엄마 얘기도 해줄까요?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엄마 아빠들이 오히려 더 잠을 못 잡니다. 괴로워서, 마음이 더 힘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죠? 뭔가 속은 느낌이 들고, 다른 외부에서 역시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막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버지 엄마니까 그 미래를 볼 때 분명히 시간 낭비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이냐, 네가 있는 것이 효자.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니까 효자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기뻐.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여기에서 오래 있어도, 짧게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항상 너는 내 아들이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사랑하겠냐 이거야. 너희 못된 건 너 잘못만 해봐라 해서 막 눈을 부르키고 너 잘못했으니까 다리 몽둥이 불질러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네가 있음으로 난 널 사랑스럽고, 네가 있음으로 나는 내 마음이 울렁거려. 너 때문에 울렁증 있어. 너 때문에 너만 보면 울렁거려. 울렁 가슴이 울렁거려. 너만 보면 그냥 좋아. 아빠 엄마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실제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 자기 호흡, 자기 생명, 자기 몸, 자기 심장, 너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너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아버지, 엄마가 그 아들, 딸이 무슨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